아멘. 예수님께서 3년 사역 가운데 중요하게 하셨던 일이 있는데 사람을 부르신 일입니다. 그리고 양육하신 일이고 또 양육에서 제자로 파송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렵다는 말은 부흥이 안 되고 있다, 정체된다, 퇴보된다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들, 정체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러한 사회적인 것, 교회 밖의 어떤 문제들이 교회를 부흥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참 예수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생명을 정말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기 재산과 자기의 모든 지 그리고 삶의 터전을 다 버려야 되고 자기 사랑하는 가족과도 헤어져야 될 만한 그러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그들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밖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데려다가 그들은 제자 삼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자 삼고 그들이 열심히 또 제자들을 파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그들이 계속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어려운 환경 중에도 성장할 수 있었고 그 어려움들을 다 무사히 극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100배 쉽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잡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것들을 빼앗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좋고 쉬운데 왜 정체될까? 예수님 시대처럼 우리가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고 교회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본분이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를 전해서 초청해서 온 자들을 제자 삼아서 제자로 양육하는 일과 그 제자를 계속적으로 파송하는 이 일을 교회가 해야만 되고 이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 교회는 더욱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한 길을 가십니다. 가시다가 세관 앞을 지나가게 되고 세관 앞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세리 마태를 만나게 되고 그 마태를 불러서 제자 삼으시고 이후에 또한 제자로서 그를 파송하는 일을 하시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세관 주변길을 걸어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 마태를 봅니다. 마태의 이름은 네이라는 이름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누구를 찾아가셨냐면은 세리 마태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어디로 찾아가셨냐면 그가 일하는 현장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일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일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양을 치다가 미디안 강야, 시내 강야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 그들은 고기를 잡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밤새껏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던져보아라. 그들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렸습니다.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그들이 일하다가 일의 현장,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인 엘리사도 농사 일을 하다가 밭갈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기드온도 이 곡식 타작 마당에서 일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세리 마태 또한 그가 일을 하다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님이 오셨고, 지나가시다가 주님이 그를 불렀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세리 마태는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따라 나갈 때 어떻게 하고 따라 나갔던가? 오늘 마태는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따라 나갔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합니다마는,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28절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내리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실은 그에게는 지금 상당히 부가 지금 축적되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가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부모들도 계실 것이고 처자식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이루어놓은 그 어떤 직장의 업적들도 있을 텐데 이것을 미련은 없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른 후에 그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세리 마태, 또 마태 동료들인 세간 직원들이 거기에 다 앉았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함께 그곳에 와서 음식을 먹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유대의 정결의식에 위배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갖다가 아주 죄로 취급했습니다. 죄 자체로 취급한 것입니다. 그들과 접촉하는 것 죄로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갔다는 것은 그가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죄가 예수의 몸에 들어가서 예수도 죄인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과는 다르게 그들은 정결벽을 정해놓고 죄인과 접촉한다든지 더러운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자신도 죄를 짓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너희 선생은 먹느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어떻게 필요하겠느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이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마태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특징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마태를 불렀는데 이 마태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마태의 부르심을 보면 굉장히 우연 같은 부르심입니다. 9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한 길을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데 그 지나가는 그 길목에 세간이 있습니다. 그 세간 앞을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났는가? 마태를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마태를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 같습니다. 예수님과 이 마태와의 만남이 굉장히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연 같아요. 사람 측면에 보면은 내가 내 앞일을 잘 모릅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좀 우연스럽게 정말 우연히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측면에서는 우연이라는 것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갈릴리 교회라는 교회 안에서 만난 것,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와 예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서로 만나는 것 그냥 만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뭔가 뜻하심과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이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 개혁되어졌고, 그 시간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마태의 부르심은 마태가 구하지 않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마태가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예수님, 내가 당신을 쫓겠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셨고 보셨고 마태를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는 부르심입니다. 그는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지금 세일입니다. 세일이라는 이 말은 죄인에 대한 대명사가 세일입니다. 당시 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을 때 인두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도세 각종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사람입니다. 민족적으로 봤을 때 매국노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일부는 많이 착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사회에서 이 세리는 아주 싫어했어요. 세리가 오면은 재수 없다라고 쳐다보지도 않고 피해서 갈 정도로 세리에 대해서 좋지 못한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 세리 요즘은 좀 사회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우리나라 70년대 세리 한 사람, 이 세무 공무원 한 사람이 부정을 해가지고 인력 우리나라 몇 대 그룹 안에 들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세무 공무원. 얼마 전에 지난주에 자기 아들이 또 잡혀가지고 21년 만에 잡혀가지고 지금 재판 중에 있잖아요. 이분이 세무 공무원입니다. 세무 공무원 하면서 많은 비리를 저질러서 부를 축적해가지고 한보 그룹을 만든 사람이에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싫어합니다.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 사는 사람이고 민족의 혈세, 피를 빨아서 먹는 기생충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히 그 자신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나서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리고 나를 목사 삼아주시고 어떤 사람은 전도사, 어떤 사람은 장로, 어떤 사람은 권사, 어떤 사람은 집사, 교사, 성가대 대원, 교회 직분을 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해요. 부르심에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원회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명회로의 부르심입니다. 나를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조건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갖추어서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러한 구원회로의 부르심이 있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특별히 소명회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또한 선교사로 목사로 부르는 이러한 소명회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전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이 세리 마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다. 주의 부르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기 오지 못하고 여전히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어야만 되듯이 우리도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의 부르심은 우리 주님이 그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누가 보셨어요? 예수님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똑같은 세관입니다. 이 사람은 좀 더 높은 사람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리고라는 큰 성읍의 세무서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삭개오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키가 적기 때문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때 한두 사람이 예수님을 보러 나왔습니까? 그런데 지나가시다가 특별히 누구를 주목하셨는가? 삭개오를 주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지나가시다가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희 집에 하룻밤 머물러야 되겠다.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 앞에 꿇어 절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 강제로 빼앗은 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세무서장이 있는 이 삭개오 누가 보셨습니까? 예수님 보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 이 시나이 반도를 헤매면서 방황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양치기 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도피 생활하고 있는, 이 40년 동안 누가 모셨는가? 그것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부르실 때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40년간의 모든 생활, 그리고 애굽 생활의 모든 40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보신 줄로 믿습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것만 보신 것이 아니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만 보신 것이 아니고, 그 이전의 모든 삶, 모든 가정을 우리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니까 머무르시고 그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삶을 다 보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직업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 현재의 상태가 어떤가, 이것을 다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부르심의 특징을 보면 너무나도 단순한 부르심입니다.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조건이 없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개별적인 부르심이고, 또한 나를 따르라, 아주 단순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내 제자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내 말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나의 삶을 배우라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나와 함께 공동 운명체가 되자는 것이죠. 내가 어려우면 같이 어렵고, 내가 흥하면 같이 흥하고, 내가 망하면 망하자, 같은 공동 운명체가 되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실 때 예수님은 이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사역 초기입니다. 예수님이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즉시 따라가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국세청에 중요한 직책이 있는 사람이, 어떤 벤처기업가가, 이름 없는 문명의 벤처기업가가 한번 이렇게 내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나하고 같이 일 좀 합시다 하니까 그걸 다 버리고 따랐다는 말이에요.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개별적으로 부르셨고, 이 따른다는 의미에는 정말로 무명의 선생, 무명의 사람을 어떻게 보면 따르는 것이고, 거기에 희생과 굉장히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른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교사 좀 합시다 해도 아유 나 바쁘고 뭐다고 다 핑계가 얼마나 많습니다. 성가대만 하라고 해도 얼마나 장애인 이유들이 많습니까? 많잖아요. 하라고 하면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것, 그 많은 읽었던 것 다 놓고 주님 따라간다는 것, 굉장한 결단입니다. 또한 그는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나를 따르라니 일어나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5장 28절에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 전에 자기가 일어났던 모든 것을 버리고 마태가 따라갔다.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은 이것저것 다 계산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부르심은 예수님께서 직업을 따지지 않고 불렀어요. 그는 비난받는 사람입니다. 민족의 반역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를 부르게 되면 자기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을 갖다가 제자로 부른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평판이 안 좋은 사람. 그러니까 바로 부르자마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받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직업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제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 할렐루야. 나하고 새롭게 시작하자. 이 부르심의 효과가 즉시로 나타났습니다.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거기에 누가 또 왔습니까? 첫째는 세리 마태의 동료들인 세관 직원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또 죄인들까지도 왔다. 이 죄인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죄인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것은 이 죄인된 그리고 비난받는 세리 마태 한 사람을 불러서 제자 삼았더니 죄인들과 비난받는 정말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정결한 사람만 불렀으면은 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진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니까 죄인된 사람들도 나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구나,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고, 또 예수님에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무가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중한 내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지난주에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여배우 한 사람이 전주 모 호텔에서 자살했어요. 또 경남 창원입니까? 젊은 청년 4명이 한 방에서 동반 자살을 했어요. 또 서울에서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자매 한 사람하고 청년 3사람, 4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자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만난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난받는 사람, 손가락의 대상, 눈총의 대상이었던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중에서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온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성경에서 제일 좋은 말씀, 신약에서 좋아하는 말씀이 어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유세부스에 의하면은 이 마태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이후에 어디로 선교를 떠났던가? 이디오파로 떠납니다. 이디오피아라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두들겨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거리로 질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래도 그 이디오피아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들이 화가 나서 그들의 칼로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은 기천에 관계없이 소중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이 이기다 하는데 우리 교회는 불러서 제자로 양육해서 파송하는 일, 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이 일을 기중하고 이 일에 진려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